전신법어 다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도인은 약욕 떡지요결하고 단막의 심상 착일물 언 불진법 신유약허공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비결을 알고자 할진된, 도를 배우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나,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요. 비결이 무슨, 도를 배우는데도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 특별한 비결을 알고자 할진된, 다만 마음 위에서, 마음이라는 건 이 위에 심상에 이 말이죠.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양의 여기에는 어떤 것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이면은 그건 이제 그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마음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도리어 매각한다, 잊어버린다, 매하게 된다. 우리 마음을 매해서 모르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모양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어떤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붙이면 틀리다 이 말이죠. 한 물건도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붙이지 마라. 금강명경에서 말씀하기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도 같다. 허공과도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을 비유한 것으로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이라. 법신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공이 다르고 법신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신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신은 허공에 퍼져 있고 허공은 안에 법신을 품고 있다 라고 하는데,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다 이거지요. 법신은 허공에 있다. 허공에 퍼져 있고 허공은 그 안에 법신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만약 단언하여 말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단언해서 딱 끊어서 말씀하기를,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며, 만약 단언하여 말하기를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고, 만약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알면 도적을 진짜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하는 것 같다. 중생은 허공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법신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법신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비유를 들어 말하면 그 말을 따라가지고, 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고는 생각에 아르마리를 낸다는 거지요. 법신은 허공과 같다 하니까, 허공처럼 마음이, 법신이 비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알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단막 작 허공해하라. 허공적 법신이요 막작 법신해하라. 법신적 허공이니 허공여 법신 무이상이요 불여 중생이 무이상이요 생사여 열반이 무이상이라. 번뇌여 보리 무이상이요 이 일체상이 적시불이라. 단지 허공이라는 이해를 짓지 말아야 하니라 하나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허공을 비유하니까는 그 비유하는 허공에 따라가가지고 우리 마음이 법신이 허공과 같구나, 또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 말을 따라가가지고 그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허공이 법신이기 때문에 허공이 법신이기 때문이요 법신이라는 이해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이해를 아는 것을 짓지 말아야 하나니 법신이 곧 허공이기 때문이다. 법신이 곧 바로 허공이기 때문이다. 허공과 법신이 다른 모양이 없으며, 허공과 법신이 모양이 다름이 없어. 다른 것이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고 다른 모양이 없고 생사 열반이 서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가 다른 모양이 없다. 번뇌 망상과 보리가 다른 모양이 없다 이겁니다. 무리상이라 다른 모양이 없다.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그래서 때문에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모양을 여의면 바로 부처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일체의 모양을 여의면 바로 부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범부는 치경하고 범부 중생들은 말을 하면 말의 경계에 따라가고 어떤 모양 바깥 경계에 따라가고 모든 경계에 따라가는 겁니다. 범부는 치경의 경계를 취하고
도인 치심이라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신경 쌍망하면은 범부는 경계를 따라가서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하니 마음과 경계를 쌍으로 몽땅 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와 마음이라는 거 두 가지, 마음과 경계, 이 두 가지를 싹 잊어버린다. 쌍으로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면 넷이 진법이라 이거를 참법이라고 한다. 참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만경대역하고 유역이라 만경유역 경계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는 오히려 쉬우나 망심진안이라 마음을 잊어버리기는 지극히 어렵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요. 경계를 잊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경계를 잊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공이라고 하는데 떨어져서 잡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천길 배랑 끝에 가서 거기에서 한 발 딛고 나가면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천길 배랑에서 나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죽으면 천길 배랑에 나가서 내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천길 배랑에서도 나아가서 뭔가 뭐 의지하는 게 있어도 안 떨어져서 안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잡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공이 본래로 공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의 참된 법계일 뿐임을 알지 못해서이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실체에는 어떤 모양이 규정을 짓지 못하고 일체 어떤 모양을 떠난 것이 곧 부처이시다라고 했는데 중생은 모든 모양의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모양 경계에 속지 않으면 불심적 불심이라는 마음적 본래 마음을 잘 쓰는 분이다. 중생의 견해는 분별상을 지으면 시비 분쟁에 항상 휘말려 있어서 본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무언가가 있지 않나?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인가 했을 때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 해보면은 뭔가가 있어서 깨닫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에서 호련히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깨닫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지요. 무엇인가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무언가를 붙이면 헛일이라요. 붙이면 헛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공했다. 오온도 공했고 색수상 행식도 공했고 일체가 다 공해서 없다 이러니까 이제 그 말에 따라가 가지고 이제 공이 없구나 하는 이제 그래 말에 따라가서 그거를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 해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상상 근기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탁 깨달아서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서 해결이 되면은 첫째 중생심이라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로 알아지면은 천만 년을 알아도 중생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해로 알아지는 거. 이해로 알아지는 거는 천만 년 알아도 그거는 중생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중생심을 쓰게 돼요, 계속. 그런데 탁 깨달아서 뒤집어져서 본심, 본래 본바탕의 본심을 깨달은 사람은 저분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런 마음 쓰는 모양도 그렇고 일체 그런 게 없고 어째 저렇게 부처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쓸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분을 많이 공부하는 속에서 봤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고 지식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뭘 이해를 해서 아는 거 이런 분들은 중생심을 그대로 가 있어요. 아는 건 아는데 뭐를 많이 지키고 중생 마음 그대로 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똑같이 너는 뭐냐 이랬을 때 두 사람 다 손을 들어도 한 사람은 너는 됐다 인가하는 거고 똑같이 들어도 너는 안 됐다 인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중생심 그대로 가 있으니까. 중생의 견해는 그대로 가 있고 중생심은 그대로 가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지. 아직 너는 진검이야. 진검이 아니다. 너는 땅속에 있는 금을 캐긴 캤지만 그 금에 돌, 노쇠, 쇳덩어리 여러 가지 잡댕기 썩기가 있다. 썩기가 있는 금덩어리 그건 진짜 진검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엇인고 여기 가서 무슨 공이다. 무슨 법신이다.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자성이다. 이런 생각을 붙이면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무엇인고에 가서는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고에 가서는 깨닫는 거. 그건 이미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딱 갖다 대준 겁니다. 청길벼랑 위에 산봉우리 가서 청길벼랑 때 가려면은 밑에서도 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여러 달을 걸리고 여러 날을 걸려서 가야 할 것을 절벽까지 가야 할 것을 단박에 절벽까지 딱 갖다 놔주는 거예요. 절벽에 이어서는 네가 한 발 딛고 나가는 건 너의 몫이다 이기라. 거기에서 이목구에서 딴 생각을 붙이면 벌써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는 뒤집어져서 깨닫는 거.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발 딛고 나가는 거는 하지 않고 안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다른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견해를 짓고 있다. 병통이라 그러지. 그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데는 무엇인고에 거기에서는 본인이 깊이 참고를 하면서 일념 선정,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 속에서 무언가가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천년만년 또 제가 있어요. 그게 그냥 장기 가지고 그게 뭔가 하는데 장기 가지고 빠져가 있어 그냥 또 경을 다 강의를 하고 마치고 나면 그냥 가락하면 좋은데 다시 앉으라고 그래요. 혼외신인 같은 분은 그래요. 앉아라 이러고는. 너 아침에 종성했어? 예. 종성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무슨 말이 있느냐? 종성에. 기간송정학동이라는 말이 있지? 예. 소나무 정자에 항머리 붉은 걸 몇 번이나 봤느냐? 이랬지 않았냐?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 항머리 붉은 거 봤냐? 뭐 항머리 붉은 건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 들은 게 뭐 하긴 무리가 붉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10년을 경을 보고 100년을 경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하사서풍 독립야라. 무슨 일로 산당은 본래 고요하고 말이 없고 또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그런데 적정요요의 본래 본자연 이대로인데 뭐 때문에 서쪽에 바람이 동쪽 임야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느냐? 그건 무슨 소리냐? 서쪽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달마시님으로부터 부처님 말씀은 다 동토로 중국으로 내려오면서 온 중생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느냐? 이 말이거든요. 본래 이대로 본자연인데 무슨 일로 동쪽 임야를 이렇게 야단스럽게 막 태풍이 불고 불어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어 놓듯이 이렇게 야단을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 그래 놓고는 끄트머리에 뭐 이렇게 했어요? 일성하는 여장천이라 한 소리 참기력이 장천에 울고 간다 했는데 여하시 일성인고 어떤 것이 한 소리인고 물어요? 그건 모르지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네가 밥 먹고 사나? 야 이놈아. 처음에는 그 뭐 대선 경전을 문강하고 서로 다 마치고 나면은 참 이 세상에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서도 대선 경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참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래 대선 경전까지 이렇게 봐서 참 대단하다. 그랬을 땐 듣기가 좋아. 그게 듣기 좋았는데 다 끝난 뒤에는 그만 얼른 일어나려고 그러면 잠깐 좀 앉아라 그래요. 그럼 앉으면 그러는 게요. 일성하나 여장천이라 했지. 예. 여하시 일성인고 어떤 것이 일성인고 물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대답 못하면. 그래가지고 네가 밥 처먹고 밥 먹고 산다고 하느냐 네가?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네가 산다고 하느냐?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냥 사정 없이 그냥 뭘 합니다. 그 대결에 혼나고 올라오면은 경을 봐야 되는데 저녁에 그래야 그 이튿날 문강을 하는데 경 보는 건 놔두고 성기 한 소리인가
그 생각에 잠기 가지고는 초를 그 양재기 옛날엔 초 하나 그걸 못 써. 동간 이런 거 모아가지고 놓기가지고 심지를 봐가지고 그 양재기 거기 뒤집어질 일이 없는데 뒤집어져가지고 거기 타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손이 막 딱 꿈에서 보면은 큰힘이 쏟아져서 나와가 뭐 손이 뒤고 이랬는데 그래 그게 이제 공부라. 경을 봐야 그것들 문광을 하는데 문자고 뭐고 경은 그만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되게 혼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게 한 소리 소식이라 한 소리 일성의 소식을 아나? 이게 그만 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깐 사이 밤이 지내가 새벽이라 이게 이제 참 공부가 된 거라고 이게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공부가 그런 공부가 그래서 이 공부는 누구 타치도 안 받고 지 혼자요 산에 토굴에 앉아서 공부에 30년 앉아서 해보이시오. 나 깨달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역대 달마시임으로부터 니로미성 달마시임도 바냐다라 존자를 40년을 모시잖아요. 시봉을 하면 가진 시집살이를 다 하면서 그 어리서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스승 밑에서 직접 다루어서 직접 가르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달마시님이 바냐다라의 존자의 법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 혼자서 가마자 정진회가 된다. 해인사설 법문을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법문에 기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와서 아까 듣기만 해요. 그냥 오늘 또 그런 소리지 또 이러고 그리고 많은 거요. 여러분이 법문에 기중한 걸 몰라요. 법문에 기중한 걸 안다면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 같고 칼라루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법문 들을 때요. 안 깨달을 사람이 없이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법문에서 깨닫는다는데 이 법문을 듣고 이거를 담아가지고 아는 소리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는 법문은 항상 여러분의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서 찾지만은 도인은 마음에서 찾는다. 도인은 마음에서 찾는다는 게 범부들은 바깥 경계에서 찾으려고 나대 쫓아다니고 도인은 자기 마음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마음과 경계를 몽땅 모두 다 잊어버린다면 즉 이것을 참다운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참다운 법이라고 했다. 둘을 경계와 마음을 다 몽땅 둘 다 잊어버리면 그거를 곧 참다운 진법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경계를 잊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마음을 잊었다는 거. 응?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이제 된 겁니다. 응?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잡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이 본래로 공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의 참된 법계뿐임을 알지 못해서이다. 차 영각성이 무시 이대로 허공 동수요 미정생 미정멸이라. 이 신령하며 아주 신령하게 밝아서 깨어난 성품은
이게 깨어나 있지. 이 성품은 깨어나 있어요. 깨어난 성품은 처음 시작이 없어. 이거는. 비롯한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다. 미정생 미정멸이라 일찍이 나지도 않았으며 이거는 멸에 없어지지도 않았고 일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찍이 더럽지도 않아. 이거는 더러운 것도 없지도 않았으며 또한 깨끗한 것도 아니다.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일찍이 이것이 시끄러우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일찍이 이거는 고요적직한 것도 아니다. 무방소무내외라 어떤 어떤 방향이나 처소가 없어. 이거는 내외가 없고 안과 밖이 없다. 이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방향과 장소가 처소가 없고 안과 밖이 없다. 무수량 무형상이라 어떤 개수 몇 개 되는 용량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생긴 모양도 없다.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그런 모양도 없고 또 무색상이라 색이나 어떤 형상이 없고 소리도 없음이로다. 음성, 소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는 없음이로다. 불가명, 불가고로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다. 다 해주는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다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의 지혜식이라 지혜로도 가지고 알 수 없다. 지혜로 가지고도 이거는 알 수 없다. 어느 말을 가지고 말로 이거를 취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말로 취할 수도 없고 경계나 물건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고 불가의 공용도로다. 수행에 여러분이 1년, 5년, 10년 무량 수천 억급을 두고 닦아서 깨달아서 닦아가지고 얻어져서 도달할 수도 없다.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 다 했네요. 오늘 이 말 다 한 거예요. 재불 보살여 일체 준동함령이 모든 부처와 보살과 더불어 일체 꿈을 그리는 기가는 꿈을 그리는 개미 곤충까지 일체 모든 중생이 함령이 다 이 대열반의 성품을 같이 하고 있다. 성품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다. 한 생각이라도 참을 여일진된 전부 망상이 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으며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할 수는 없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할 수는 없다.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이니 개합.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직하에 바로 개합을 하면은 도노 요생사라 일체를 다 몰록해 마친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이니 마음을 움직이면 바로 어긋난다.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했네요. 동념적 개라고 그랬지요. 왜?
요만큼이나 생각을 움직이면 벌써 어긋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또 이래 생각하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래 생각하겠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떡하지? 또 이럴 거고. 그러니까 대열반의 성품을 다 같이 하고 있다. 성품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다. 한 생각이라도 참을려 일진된 전부 망상이 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으며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할 수 없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할 수 없다.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이니 마음을 움직이면 바로 어긋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 마음으로 이심전심이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척척 전해준다 이겁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정견, 팔정도의 정견,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삼가고 밖을 향하여 경계를 쫓지 말지니 이것은 도적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도적을 잘못 알고 그거를 자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이거 이 자리 이거지 뭐 있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적을 자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 자리 이거 뻔이지 뭐 있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요.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도적을 자식으로 삼는 놈이다 이거예요. 또 뭔 소리냐? 이놈 뭐 이 자리 이거 보이지 못한 거 뭐 있어? 하면 이러잖아. 그러는 그 사람은 뭐냐?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물에 빠뜨리는데 그 빠뜨린 자리를 그걸 표시를 해놔야 된다 이게 찾으려면. 그래서 배전에다가 칼을 싹싹 끌고서 표시를 해놓는다. 그와 같다. 그런 사람이다. 뭐 이 자리 이것뿐이지 딴 거 뭐 있어? 단지 이것이 뭐 있어? 없잖아. 이것뿐이지 뭐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배전에다 칼을 찾으려고 표시를 해놓은 사람과 같고 도적을 자식으로 삼는 거나 같다 이게. 이 말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인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천지가 무너지는 격을 겪게 돼. 천지가 하늘 땅이 무너져요. 공부를 하려면은 지극히 졸지 말고 앉아서 지극히 아주 청길 벼랑에 서 있으면은 조금만 갔다가만 떨어져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정진할 때는 저녁에 철저하게 아주 볼돌이 지극히 밀어붙여야지.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은 천지가 무너지는 경지를 맛을 못 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오늘 저녁에 한번 철저하게 정진을 해보세요. 아시겠어요?